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 때로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받을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끝까지 14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특징은 우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칭찬이었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없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초대교회는 이제 로마로부터 모든 교회가 다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핍박받는 내용들이 거의 있지를 않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런 핍박도 없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런 교회 내 어떤 또 내외적인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가 쭉 봤던 7교회 가운데 어쩌면 가장 표현이 좀 뭐랄까요, 좀 격한 교회라고 할까요? 가장 허물이 많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허물이 많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비위가 상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비위가 상할 정도로, 그래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선 그 주님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멘이고 충성되신 주님으로, 증인으로 우리 주님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확실히 아멘의 주님이시고 또 예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 하셨던, 아멘 하셨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멘으로, 예스로 하셨던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충성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심을, 그래서 참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아멘의 주님이고 또 충성의 주님이고 예스의 주님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아멘의 주님, 우리들도 역시 이렇게 아멘의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인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삶 가운데 늘 아멘으로, 늘 예스로, 늘 충성됨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약간 대두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아멘과 예스보다 충성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조의 시작도 역시 주님도 함께 하셔서,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주님, 그래서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고,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부유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케도 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그 주권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때로는 주님만 감동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장 찍으면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라오디아 교회는 이런 창조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만 믿으려고 했던, 주님의 다스림이나 통치가 아닌 그냥 자신의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자기들끼리 재미있는 그냥 커뮤니티로서 그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는 어쩌면 분명히 예배는 하고 있지만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주님의 책망은 이 라우디오 교회가 너무나 미지근한 교회라 이거예요. 너무나 미지근한 교회라 이거예요. 라우디오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웠고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마치 토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비위가 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냐는 표현이요, 환경에 대한 환경을 염두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라우디아 이 지역은요, 그 히에라블리라는 그 유명한 온천이 있거든요. 흰색으로 된 온천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온천물이 흘러나와서 이 라우디아 지역으로 오면 그 물이 점점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물은 온천수지만 식어 있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 라우디게아 지역의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때 삶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만나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고 또 찬양도 다 내 가사 같고 기도할 때도 마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감격으로 눈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점점점 편해지면 이 감격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는 게 그냥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대한 습관은 있고 분명히 문화는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문화는 있지만 감격이 없고 열정이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점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정말 뜨거운데, 초기에는 정말 이게 열정이 있는데,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 형식은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이런 문화에 대한 익숙함은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냥 문화적으로 하고 있고 열정과 뜨거움이 없는, 아마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치 역겹다고 하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차라리 차갑든지 아니면 다시 뜨겁든지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늘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열정들이 잘 안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오긴 하는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다가오지 않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이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항상 내가 순종할 제목을 찾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이 없고 그런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냥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냥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요, 근데 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주변에 있는 초신자라든지 또 주변에 보면 그 열정으로 막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야. 원래 내가 저랬는데, 내가 옛날에 저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늘 내가 앞자리를 사모하고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형식만 남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도 저런 모습을 달라고 이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이 뜨거움에 대한 회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냥 늘 예배 나오고 늘 이렇게 봉사하고 이 자리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감격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정말 감격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부유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 이거예요. 이 지역은 분명히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도 역시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부유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더 공고하고 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충성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아울 중보단을 또 맡고 있는데, 정말 가락동 때나 구미동 때를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이 해외를 나가시면 시차가 다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는 여기가 새벽이에요. 담임 목사님 집회하실 때 되면. 그래도 그 새벽의 시간에 맞춰서 새벽 2시에 성도들이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의 불길을 계속 불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외부 집회 나가시면 그 시간에 와서 항상 기도하고, 정말 그때는 가락동이라든지 구미동이면 항상 지하에 곰팡이 냄새 나고 정말 쉽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그랬던 걸 보게 되는데, 지금 환경도 너무 좋고 곰팡이 냄새도 안 나고 보일러도 틀어주고, 그때는 보일러 이렇게 틀면 혼났거든요. 전공사님이 끄라고 헌금 나간다고 끄라고. 근데 지금은 참 우리가 환경도 좋아지고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개척교회 때 그 모습, 구비농 때 그 모습과 그 열정들이 확실히 사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편해졌지만,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그때의 열정과 열심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옛날엔 가난했던 성도들도, 문제가 많았던 성도들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부유해짐을 통하여서, 편해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참 육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영적으로도 참 같이 부유해지면 좋은데, 이게 참 두 개가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도 반응하고, 그러나 또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또 반응하며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주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 권면을 하시죠.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불로 연단된 믿음,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그 순수한 믿음, 그냥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명품들을 점점 사기 시작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고 좋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불로 연단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기업이고, 어쩌면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믿음,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거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연단의 제목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순수한 연단된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죠. 이 흰옷의 의미는 의로운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행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직조업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들이 많았다고 해요. 비싼 옷들이.
그 예전에 신방을 가면서 여기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신방을 갔더니 남성복인데요. 물어봤거든요. 얼마냐고.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옷이 있냐고. 자기가 입고 있는 것도 1,000만 원짜리래요. 직원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럼 직원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왜 주냐면 그 파는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옷의 가치를 알아야 판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이걸 비싸다고 하면 절대 못 판대요. 그래서 그 옷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비싼 옷이 있다라는 거죠. 이 라우디아계 지역도요, 이 굉장히 비싼 옷. 그래서 아무래도 부유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명품을 입고 다니고 비싼 옷들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꾸미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런 명품 옷, 좋은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길 때 그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지역도 역시 그 지역에 안과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눈을 고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부터 떠라 이거야. 영적인 눈부터 떠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가장 먼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데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아 이거예요. 이게 진짜 부유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우디아 교회가 정말 어쩌면 미지근한 그 모습들, 교회의 형식은 다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그리고 부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역겨워서 그냥 뱉어버리고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오늘 라우디게아 지역을 향해서 주님이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그 권면처럼 우리에게 진짜 부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믿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의로운 행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띄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에 젖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문화에 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르게 쓰는 우리 성도들 2022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책망과 평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뜨거움도 사라져버리고 냉랭함도 사라져버린 그 중간에 정말 이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있지 않은지, 차라리 주님은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토해버릴 정도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버지 연약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나오는 모습으로 이게 습관이 아니라 그냥 의례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 주 앞에 정말 감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남편을 위해서, 또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설 연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작정 기도하며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딸들이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아버지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수술을 놓고 기도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넘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이사할 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늘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기도 제목을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들, 기도의 단을 쌓는 아버지 귀한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뛰어가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대도 많고 오해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마지막 통합추진위원회를 아버지 추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되고 난 뒤에도 정말 아버지 한국교회를 섬기는 정말 희생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철야 예배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성대를 붙잡아 주시며 능력에 또 아버지 성령에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버지 뜨거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혹시나 내 모습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미지근함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부르심의 열정으로 또 말씀에 대한 아버지 뜨거움으로 아버지 철야 예배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통합추진위원장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마지막 스포트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스포트 할 때 여러가지 비난도 많고 아버지 여러가지 오해도 많고 아버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를 정말 아버지 이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명예가 아닌 정말 섬김의 자리로 정말 희생의 자리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통합추진위원회가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마지막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력과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는지, 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정말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아버지 방향성을 잘 잡고 하나됨으로 아버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공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연합과 일치를 이끌어가며 대사회적인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합기관의 아버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리더십과 아버지 멀리 볼 수 있는 아버지 안목을 가진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니 일에 앞장서고 있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통합에 대한 아버지의 분명한 이해와 아버지 하나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미지근함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을 보며 정말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혹시나 그런 뜨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저 문화만 남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으로 일했다는 그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부르심의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아버지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처럼 주여 아버지 찬양이 다 나의 믿음의 고백처럼 아버지 들렸던 그 뜨거운 열정들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예배 가운데도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되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회장님 다 서울대 야 그게 그런 거 1등 하지도 마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한 번도 1등 자리 내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